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자기 전 듣는 하나님 음성. 오늘 이야기,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9절 말씀. 남편의 고향은 이북 황해도이다. 어린 4살 때 5남매의 막내로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6.25 전쟁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그것도 일사후퇴도 지나 마지막 배를 타고 땅끝마을 해남 땅에 도착하게 된다. 추운 겨울 고향을 떠나 머나먼 땅에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후에 군산으로 이주하게 되고 학업을 마친 후 은행에 입사하게 된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어머니를 늘 편히 모시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원하던 은행에 들어오게 되니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의 만남도 이렇게 근무처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함께 가자던 곳을 따라가 보니 어머니가 계신 자기 집이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 했다. 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러라고 대답했다. 불효를 하겠다면 말리겠지만 효도를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삶이 아니었다. 어른들이 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반복되다 보니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밤늦은 시간까지 TV에서 애국가가 들려질 때까지 정규 방송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했다.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도 늘 곁에 계셔야 하는 어머니의 손님이기도 했다.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사이 나의 몸과 마음에는 어둠이 찾아와 우울증으로 인해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누우면 땅으로 내려가는 기분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얼굴색은 누렇게 변해가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머리맡에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손금이라도 보고 데려올 걸. 아마도 명줄 짧은 내 손금이 걱정스러우셨나 보다. 결혼 후 남편은 신앙생활을 권했다. 아가씨 때 성당에 나가던 경험이 있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미사에 참여했다. 일어서고 앉고 외워야 하는 것이 많아 어렵다 하시며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 하며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 그 후 어머니는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히셨다. 새벽 기도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집에서도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대신방 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너무도 고마웠다. 정성껏 준비는 하지만 그리 고급스러운 밥상도 아닌데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마치 빌어주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몇 해가 지나 어머님의 기도로 큰 아이를 안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남편도 주일에만 가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 내 생각도 같았다. 이웃에 사는 어머님의 속장님은 우리 아이 또래 아들 둘을 방치해 두어서 추운 겨울에도 콧물을 흘리는 채 담벼락에 기대어 교회 간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린 일이 일쑤였다. 내 눈에는 광신도같이 보여 저렇게 다니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막내 며느리인 나에게 시아버님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막내 며느리인 내가 어머니를 모셨으면 됐지. 이제 제사까지 지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드니 억울함이 밀려왔다. 워낙 효자인 아들이 거절을 못해 결국 우리 집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속이 타는 듯 아파왔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몹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어머님 속장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시니 어머님은 나름 속상하신 이야기를 하시며 우시는 것이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나는 더욱 속이 불이 타는 것 같았다. 전을 붙이는 손이 부르르 떨리며 속에서 분이 솟구치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다. 듣고 있던 속장님이 그것은 집사님 욕심이에요 하며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었다. 나는 음식하던 것을 멈추고 교회 기도실로 달려갔다. 난생 처음 찾은 기도실이었다. 기도라는 의미도 잘 모르는 나는 하나님께 따질 말이 있어 달려간 것이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나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내 마음속엔 늘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 지금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도 엉터리인 분이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때 내 뇌리에 번개처럼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있겠느냐? 나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다. 아, 분명 이건 신이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분명히 듣고 계시오. 나는 너무 놀라 다시 눈을 감고 또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 길 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완전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맞다. 막내 며느리인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일도 친척들에게 베푸는 사랑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리스도인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구나. 난생 처음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따지러 갔다가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난 일을 나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하지만 바로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찾아가 주시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들어보니 우리 선교회장님이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나를 안아주며 흐뭇해하며 기뻐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아마도 계속 뒤에서 기도하고 계셨나 보다. 그렇게 교인들끼리의 사랑의 기도도 경험하게 하셨다. 그 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날 내 몇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